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오늘 본문은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9가지가 단어가 나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하나의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는 1번, 2번 열매는 있고요. 내가 가만 보니까 8번, 9번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밭에 있는 사과나무가 있어서 사과 열매는 있고 배나무는 없어서 배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성령 가운데 이제 성장하게 하십니다.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3개씩 세 묶음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아무튼 복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이 생명과 함께 역사를 일으켜서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 역시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중기를 통해서 또 열매로까지 주어져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히느냐. 물로 포도주가 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질 만큼 생명은 신비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가셔서 나무 열매 맺는 나무에다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낑낑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낑낑 힘들어서 한다면 거기 뭔가 우리의 복음의 이해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렇습니다. 자, 씨앗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라게 하는 힘도 내게 없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겠습니까? 아니요. 씨앗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니까 잘만 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의 씨앗에는 자라나게 하는 힘도 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복음입니다. 사랑이라는 문제를 놓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사랑해야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이고 윤리일 뿐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복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벌받습니다. 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역시 율법이고 계율일 뿐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만 알면 그 사랑에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응답하고 이웃에게도 응답하고 나 자신에게도 응답하고.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좀 희미해졌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청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보잖아요. 동해를 가고 남해를 가고 서해를 가잖아요. 그럼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여기가 동해입니까? 아, 서해는 이렇게 해서 아름답군요. 남해는 또 이런 맛이 있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은퇴하는 목사님 모시고 제가 바닷가를 가봤거든요. 여러 번 모시고 갔는데요. 그냥 동해인지 서해인지 남해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밥 먹냐? 그리고 밥 식사 다 하시고 나서는 빨리 가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새롭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될 때,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과 나를 향한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전장이 예수님의 성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전장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은 성령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그리고 그리스도께 들은 바를, 성부와 성자가 하신 일, 또 그에게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컨대 가정에서도 부성적인 사랑이 있고 모성적인 사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아 놓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너만 아픈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다고. 이것이 너를 향한 큰 지혜고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어머니와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중에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들 사랑을 몰라서 못하고 사랑해서 좋은 줄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야 도리가 없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 그 능력이 생기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열매는 율법이 아닙니다. 계율도 열매가 아닙니다. 도덕과 율비를 가리켜서 열매를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신비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무심히 쓰는 말 중에 비기독교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하는 바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옳은 말 같지만 그건 사실 공연불과 같습니다. 도로아미 타불과 같은 얘기예요. 스님들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교는 고급 종교 철학이기 때문에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불교의 개념이고 복음은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비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영성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크리스찬이 됐다가 어떨 때는 또 불교인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래서 사랑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증오를 이길 수 있도록 염려를 이기고 미워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본들 꿈속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어버렸겠지 웬걸요. 만나는 순간 확 기억이 되살아나는데요. 씨앗이 없는데 어디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될 때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운다고 해도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된다 하더라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자라나게 될 때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웃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고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샬롬을 이루셨어요. 이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연애한다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친구가 된다는 필레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유의 사랑을 이제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을 얻게 돼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기뻐하게 되고 희락 그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안간힘을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분명히 씨앗이 있고 자라게 나는 힘도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 육체와 함께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교회가 후원해서 번역한 신학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읽는 책이 아니고 신학생들이 읽는 책인데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 제목은 번역하자면 목회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Crucifixion of Ministry 이게 원제입니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십자가의 목회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이 책을 번역하기까지 숨겨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9가지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피츠버그 신학교라고 하는 작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신학교였는데 최근 몇십 년간에 이 신학교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총장님이 이 학교에 부임을 하셨는데 텍사스에서 교회를 잘 섬기셨던 훌륭한 설교자인데 아예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2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는 설교학, 또 하나는 교회 개척학. 그러니까 설교학을 잘 가르쳐서 좋은 학생들이 좋은 교회로 설교자로 가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게는 교회 개척을 또 잘 가르쳐가지고 교회 개척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의 교수님들이 명문신학교의 총장으로 학장으로 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학교 총장님을 제가 관계했던 신학교에 모셔서 이제 MOU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학교를 다 이제 개혁을 하신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보통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순회 설교자로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한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도
뭐 성가대원을 하든지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지 이렇게 신학교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먼저 번역하고 싶어서 당신 책을 한번 번역하겠다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번역하지 말고 우리 피츠버그 신학교에 가장 훌륭하신 앤드루 퍼브스라고 하는 목회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2권을 얘기하시면서 그 책을 번역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The Crucifixion of Ministry, 내 목회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십자가의 목회로 번역된 그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 부부가 다 목사님인데 부인 되는 아내 되는 분이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목회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60대에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서 다시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반성하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은 목회학 교수시고 부인은 목사님인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목회를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내 목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 예컨대 신방을 간다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벌써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목회자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회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Crucifixion of Ministry, Ministry of Crucifixion이 아니라 십자가의 목회가 아니라 그 목회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 두 번째 책은 The Resurrection of Ministry, 목회의 부활이 있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본문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다 육체의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 잘못된 일, 불의한 일들, 육체의 잘못된 일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얘기하면서 금지할 법이 없는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대학입니다. 학부대학에서 기독교와 세계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물론 목사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교양학부 교수처럼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세계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충돌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통시적으로도 그렇고 공시적으로도 그렇고 이 신앙 체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는 역사를 추동하는, 역사를 견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데 16절과 21절에 나오는 많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될 때 교회도 기독교도 부정적인 충돌을 많은 문화에 일으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고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이걸 설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복음의 씨앗이 있어요. 자라게 하는 힘도 성령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가시덤불과 돌짝밭에 떨어진 심령과 같이 이것을 막아버릴 때 성령의 열매는 큰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소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욕을 육체에 못 박고 그러면 이제 열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혹 화해하고 싶으세요? 가정을 화평으로 이끌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철학이도 안 하셔도 간단한 방법. 하루에 3번씩 해보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녀를 놓고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희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는 보람을 느낀다. 내가 먼저 충만함이 있고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이제 문제가 다 해소해 버려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10년을 뒀다가 10년 뒤에 내가 10년을 참아왔는데 하고 터뜨려요.
그건 참은 게 아니죠,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터뜨릴 거면 진작 터뜨리는 게 낫죠. 참지 말고 터뜨렸던 게 훨씬 건강하죠. 그건 인내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맺어지는 열매는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억지로 맺으려는 열매에는 탈이 나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씨앗이 계속 자라요. 이제 오래 참을 필요가 없게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문제가 해소됐어요. 그리고 자비와 양선. 비슷한 얘기 같지만 양선은 자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자비는 좀 잠재적인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올 때 그걸 도와주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양선은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 꽉 깨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는 자비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찾아가서 베풀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점점 열매가 커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내 자신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억지로 맺는 열매는 이건 부자연스러운데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습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큰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버트런트 러셀이 간결은 탁월의 상징이다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간결하게 얘기하시면서도 얼마나 탁월하게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길짝밭,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그리고 옥토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요, 옥토도 세 종류로 얘기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의 잘못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더 새롭게, 어떻게 더 강하게, 어떻게 더 감사하게 느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충성, 헬라어로 보면 이거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진실, 믿음, 충성, 말이 다 다릅니다만 헬라어로는 말이 똑같습니다. 충성도 피스티스, 진실도 피스티스, 믿음도 피스티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셀프 컨트롤,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많은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기 이전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 그런 노력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임한 은혜가 컸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부록으로 한 가지 더 좀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이것을 받았다면 저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아니라 5달란트도 남겼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복음의 씨앗을, 그 감사를,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말입니다. 근데 혹이라도 9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거쳐서 내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는 것이 없다면 복음의 씨앗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깨워주는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재충전시켜 주실 때 새어나갔던 성령도 다시 채워지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16절과 21절에 나오는 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뤄 주시옵소서. 내 자유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도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스스로 놀라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씨앗을 감사히 소중히 느끼면 느낄수록 크고 훌륭한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씨앗,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소욕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훌륭한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